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 목사님과 똑같이 잘생긴 우병철 목사입니다. 갑자기 강사가 바뀌었는데 지금 10월 9일 또 광화문에서 나라를 위한 집회에 또 라 목사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현 시대의 어려움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지도 목사님이신 라론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랄건대 정말 많이는 안 갔지만 그 청년들이 지금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제 곧 한 2시간 뒤에 도착을 한다오니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룻기서 2장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결단했고 그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는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을 함께 저와 나누었지만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인간적 마음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펼쳐지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솔직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들이 경험해야 할 그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은 여전했습니다. 둘 다 가부인 이 나오미와 룻은 살 길이 막막했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들이 동네에 도착했을 때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모두가 나와서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들썩함이 가라앉자 나오미와 룻은 현실에 부딪히게 되지요. 어떤 현실이냐? 자신들에게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기거할 집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었고 특별히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어제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불과 21장 21절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부를 적이 없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현실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들썩함과 때로는 그 중에 좀 꼬는 좀 비방의 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고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그 소식이 전해졌기에 나오미도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크고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함께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가끔씩 쓰는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시장에 가서 노상에 파는 할머니의 콩나물을 가격 깎지 말라고, 죗값 주고 사라고. 마트에 가서 깊숙하게 있는 더 오래된 유통기간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져가라고. 어떤 마트에 가서 원 플러스를 한 개 고르게 되면 그 원 플러스를 냉장고 깊숙이 넣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비결에 한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원 플러스 원은 비록 작은 거 하나가 덧붙어 있지만은 그 하나를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더해진다라고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정말 큰 여파가 큽니다. 내가 예수의 향기를 한 번 나타냈더니만 그 향기를 머금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은 절망을 얘기했지만 이 2명은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제시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소망과 희망, 그리고 그 사랑,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누가 하나 돌아보지 아니했고, 며느리 룻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제가 주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던 룻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 시기가 추수 시기였습니다.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일꾼이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곡식들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추수한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흘린 것들이 있으면 주워다가 연명하였습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더 열심히 주어서 자신의 것과 시어머니의 먹을 것까지도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여러분도 예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쁘시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나간 밭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누구의 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아스,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란 걸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이를 강조하여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즉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2사람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통해 룻과 나오미 가정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인물 다윗의 가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의 과정에 대해서만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의 만남이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룻이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우연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룻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전혀 모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계획성이나 의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도 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자신의 추수를 둘러보는 중에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였습니다. 보아스 역시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 이야기 전체를 알고 있는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라고만 치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사람 다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엔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둘의 만남은 그 어떤 필연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책이 아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우연 같은 이 필연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연히 필연이 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이 아닌 필연되게 하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고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의미하는 신학 용어가 섭리라고 합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일을 계속 진행해 오신 거예요. 흉년 속에서 모압으로 찾아온 그들에게서, 그리고 두 아들을,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선을 볼 때도,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광야를 통하여 베들레헴에게 돌아오는 그 길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돌봄이 없지만은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 적기가 되자 이 둘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아는 순간,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 자신이 그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에게 깊은 관심과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의 삶이 고통이든 환난이든 그것은 나에게 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그 한탄이나 자포자기에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본 그 자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자만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루어진 일 역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른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자가 되는, 은혜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내가 거기만 안 갔더라면, 그러면 내가 그 양반을 안 만났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왜 거기를 지났을까?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중이지만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부부가 계신다면은요, 부부가 계신다면 오랜만에 손 한번 꼭 한번 잡아주시고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실망하지 않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든지 잘 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 이것 바로 우연히 일어난 일도 사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점. 그 필연이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입장에서 무엇을 한들 소용이 없고, 또한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공격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관광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으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히 그것을 측정하려고 하고 우리의 범주 안에 갖추어 버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모른다는 그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점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룻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그 사실, 이런 모습을 무엇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우선 우리는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룻은 나가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기서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의 곡물을 베어내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추수하거나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그 밭에 있는 그 이삭을 줍는 것,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거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룻이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모세의 당부는 그 정신을 점차 잃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횡포를 일삼았고 그 한 예로 이삭을 줍는 것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 줍는 것을 허용하라고 했고 또 일정 부분을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맞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가난한 자는 자신의 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할 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룻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것을 그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 고백으로 룻이 아무리 어렵고 사사시대에 있지만, 부자들의 행포에 있지만, 그 고백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행동 그 자체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층 더 생각할 것은 그는 이방 여인이란 점. 잘 알다시피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모압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왜 하지요? 성경에서 강조입니다. 즉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며 그들에 속한 여인이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더 배타적인 걸 알고 있었다면 쉽사리 이렇게 나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방 여인에 대한, 이방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때로는 해코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이 일을 함으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일들, 그리고 룻은 밭에 나갔을 경우에 해를 당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믿음의 용기를 냈다는 것이죠.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룻의 겸손과 공손한 점입니다. 어쨌거나 모세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허용된 이삭을 줍는 것,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니 굳이 밭주인에게 가서 허락받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룻은 그 하인들에게 허락을 요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의 종이 자신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룻에 대하여 하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가난한 자의 권리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아무 밭에 들어가서 함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도 그 밭 주인의 하인들에게 이삭 죽기에 대해서 허락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공손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하고 공손한 그 여인에게 하인들이요 시선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추수할 때라면은요 손길이 모자랄 때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추수할 일들이 눈에 보이지 그 여인에게 눈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부탁하고 공손한 그 여인, 무언가 다른 그 여인을 보고 하인들은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주인님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요 주석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것이 감동이에요. 줍는 일 쉽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열심히 하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하인의 마음이 감동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은 보아스의 반응이 9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룻에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딸아라는 말은 함부로 지칭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할 정도로 보아스도 이 룻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공손한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은 추수하는 자리가 아닌 떨어진 죽는 자리에 있었어요. 속된 말로 오늘날 거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룻은 이렇게 매사에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들은 이미 그들의 삶에서 이런 성실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된다는 그 생각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한 자들의 그 말을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복받은 자의 삶을 보시면은요, 복받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의 일을 할 때에 절대로 이 일의 청량을 재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봉사를 합니까? 왜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립니까? 단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방에서 살방 구원하셨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봉사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주차 봉사하며, 그 추운 날 살을 애매는 그 자리에서 봉사하며, 저 식당에서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곳곳에서 봉사하는 교사들, 수많은 봉사자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답도록, 이 성전이 유지되도록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줬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그 작정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필연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 만남 속에, 눈물이 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아프다는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필요를 인정하고 믿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손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부를 찬송가가 545장인데 45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무엇을 버리고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